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면은,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이 정식으로 그 모든 제자들 앞에 정식으로 자신을 보이신 그런 날입니다. 부활절 저녁에 지금 정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4마디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2번 말씀하셨고, 21절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교회가 가진 하나의 권세가 바로 이 주님의 주신 그 선물로부터 나오고, 각각의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그냥 가볍게 좀 묵상하는, 제가 가볍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엄청 늘어질 수도 있는데, 4마디 말씀 자체가 하나하나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안녕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단순 인사냐,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2번이나 그것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막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다 꽁꽁 잠궈둔 채 이렇게 있는데, 호련히 그 주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죠. 두려움, 뭔가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뭔가 내 안에 불안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불안이. 그럼 불안의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존 철학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내 존재자가 사라진다는 그 근심,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제자들의 그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결국은 뭐가 문제일까?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거냐? 죽음이나 아니면 어떤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폭력이나 어떤 그냥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사실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는 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라고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진실인지, 그게 진리와 관련되어 있죠. 내가 쫓고 있는 게, 내가 잡고 있는 게 허망한 게 아닌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어떤 그 허무함이죠. 하나님이 좀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뭐예요? 생명 자체는 약동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근데 뭐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안에 평화가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 지금 어떤 외부적인 그런 거, 거기는 답을 찾을 수는 없어. 항상 있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없는 것 때문에 사실 불안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 길을 알게 되고, 그분이 오실 때 진짜를 보게 되고, 그분이 오실 때 뭐예요? 진정한 생명 약동을 너희가 느끼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그래서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 오실 때 언제나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불안의 근원을 뭘로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존재고 또 신을 추구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 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느끼는 불안함. 그죠? 그건 우리가 뭐 어떤 행사 때마다 장식하는 어떤 꽃꽂이들 보면 알죠? 꽃꽂이를 보게 되면 꽃이 아름답죠. 그렇지만 대지로부터 완전히 끊겨졌어요. 대지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긴 하지만 불안해요. 죽음이 내다 보이는 겁니다. 불안하죠. 근데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꽃은 어떻습니까? 뭐 그건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볼품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잎도 다 떨굴지도 모릅니다. 꽃도 다 시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이 대지에서 뿌리 뽑힌 꽃하고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꺾여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잘려진, 소외된 그런 존재인가인 거죠. 그래서 철학에 아니면 종교가 생긴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왜 불안하냐, 이 불안의 근원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신의 부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잇는 분. 그래도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단순한 말씀 같지만 뭐예요? 우리 부활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신과 다시 접목시켰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이제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거죠.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표정, 느낌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검은 복장이 아니에요. 항상 청교도처럼 검은 복장을 입고 있는 그 존재가 신앙인의 삶을 표명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뭐 하얀 옷이에요. 오히려 밝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다시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평하고 근본적으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지금 선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파송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1절입니다. 여기 이 같이란 단어 보시죠.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그러니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죠.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라고 아포스. 근데 아포스톨로스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이 파송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도탈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파송한 분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파송인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요? 제자들을 동일하게 세상에 파송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듯이 이제 뭐요? 나도 그와 같은 권위와 그와 같은 능력으로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신자들은 그 제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들도 어떤 존재냐? 세상 속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은 존재,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당하죠. 당당해요.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별로 이렇게 꿀리는 게 없어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말할 뿐입니다. 그 길을 갈 뿐이에요. 누가 알아주는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했는데 안 들으면 너희 손해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를 영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온 선물이 놀라운 거예요. 이걸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파송받은 존재로서 나는 뭐 진리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굉장히 이런 복받은 존재예요. 복받은 존재. 장사하다 보면은
어떤 손님이 오면 갑자기 막 손님이 막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 손님은 기분이 좋아요. 장사 잘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뭐 직장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생각 마찬가지로 합니다. 직장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잘 된다든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나는 파송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그런 식으로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우리가 12지파 할 때 레위지파는 빠져요. 레위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성경 퀴즈 문제 내면 자주 틀려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안 들어가요. 그럼 레위지파는 뭐냐? 레위지파는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뭔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중보하는 존재로서 살죠. 그들은 그래서 빛이란 표현, 세상이 빛이란 표현이 가장 적합한데 바로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세상에 흩으셔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머물러야 될 것은 광야가 아니고 산속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고 세상입니다. 주님은 그들 제자들을 지금 세상을 이렇게 향해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만 항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박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비극적인 일도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퇴보하는 그런 장면도 목격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겨워.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승리한 쪽은 굉장히 기분 좋지만 패배한 쪽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문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난 뉴스 끊겠다고 막 이렇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 세상 끊겠어. 난 그냥 조용히 살래. 이런 유혹에 접하기도 하는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그래도 너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헨리 나우엔이 썼던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예화인데 이게 세상에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죄인들을 위협하는 것에 진저리가 났어요. 이제 너 그러면 잘못했다, 너 심판받는다, 이런 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 위로하는 것도 좀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을 떠나고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이고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이렇게 바람이 잘 든 오두막을 이렇게 지나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죽어가는 노파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노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노인이 이러는 겁니다. 노파가 나는 왜 태어났죠? 내가 기억하는 한 내 운명은 불행했었는데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랍비가 불쌍하니까 그렇다면 견뎌야 되겠죠?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노파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노파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노파를 이제 천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랍비가 결심한 이제는 벙어리가 돼야 되겠다. 아무 말 않겠다. 이제 그 진저리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사흘째 되던 날 이번에 한 젊은 거지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 소녀가 죽은 자신의 아기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녀를 보고는 불쌍해서 하여튼 그 랍비가 아기를 묻는 일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흙으로 덮고 있는데 거지 소녀가 랍비에게 물어요. 그 불쌍한 것은 기쁨이 뭔지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걔는 태어날 가치가 있었을까요? 랍비 이제 벙어리가 되기 위해서 아무 말 안 씁니다. 계속 그러니까 소녀가 계속 태어날 가치가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마지못해서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끄덕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소녀에게 또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는 벙어리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귀머거리가 되겠다 이제 가지고 갑니다. 세상을 떠나가지고 한 동굴에 이제 삽니다. 숨어 사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 흰 족제비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족제비 발이 이렇게 다쳤는데 약초로 싸매주니까 얘가 좀 나았어요. 그리고 족제비가 자기를 잘 따르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씨앗들도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이 랍비는 기도하고 조용히, 이 작은 짐승은 뭐 이렇게 와서 코를 문지르고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은 하늘에 수직으로 내려오더니 동굴 입구에서 이렇게 햇볕을 쬐고 있던 흰 족제비를 순간 낚아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 갑자기 랍비가 내 눈마저도 감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돼도 결국 기다릴 건 죽음밖에 없는데 그것도 곧 올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구나 하고는 그냥 다시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과 악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했던 동일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자신의 어떤 그 과거를 통해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그냥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에서 중보자로, 제자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대로 보면서. 거기에서 그 고통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그런 어떤 세상이지 광야나 산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분주한 시장이나 도시에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 여러분 나이 들어도 너무 저 시골로 가지 마세요. 시골 가지 말고 사람 많은 곳에 사셔요. 뭐 죽을 때까지 우린 제자로서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게 여러 가지 애환도 있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활기는 있어요. 생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어떤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세상에는 위로가 됩니다. 희미한 빛이지만 어둠과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굉장히 가볍지 않아요. 실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어떤 삶의 행동들이 사실은 위로가 돼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로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세상이다. 잘못하면 요한 공동체는 산속에 있기 쉬워요. 우리 뭐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22절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방문한 목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러 왔느냐? 성령 주시기 위해 사실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데 퍼포먼스가 있어요. 퍼포먼스. 그냥 안 주세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거기 어떻게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죠. 창세기 2장입니다. 인간 창조.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생기를, 바랍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코에 불어넣다는 단어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써요. 이제는 우리 때는 하나님의 호흡이, 그때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호흡, 이제는 성령으로 바뀐 겁니다. 성령.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창세기 2장은 육적 탄생이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2장면은 영적 탄생으로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은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금 이 장면이라는 게 마치 여러분 연상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있구나. 이제 부활한 예수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새 영이 맺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낡은 것은 다 지나갔다고 아주 담대히 선언하고 있죠. 지금 이 비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이렇게 끌려가는데 어떤 골짜기가 있는데 마른 뼈들로 뼈로만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자기 막 그 짝을 찾아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사람처럼 됐습니다. 근데 아직 생명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외치라. 그래서 생기야 불어라라고 에스겔이 외치니까 죽었던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게 에스겔서의 그림이에요. 아마 이것은 그 죽은 존재와 같은 이스라엘의 부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재건의 환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재건의 환상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참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게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에스겔서는 그냥 푸뉴마라는 단어만 썼어요. 바람, 생기 했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는 거기다 하기온을 더 붙이죠. 그러면 거룩한 영입니다. 그게 성령이죠. 거룩한 영을 받으라.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순절 사건 있기 전에 이미 여기서 진짜 이게 오순절입니다. 진짜 오순절이라 할 수가 있죠. 바로 주님이 교체하는 거지, 교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혜사로 계셨다면 이제 성령에게 그 넘기는 그 장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존재들은 새로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이.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성령을 얘기했죠.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성령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 영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고 하죠. 생수의 강이라고,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 생수의 강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러면 너에게 그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요한복음 목표했던 영적 생명으로서 우리가 태어나고 있는 장면, 마치 창세기의 그 장면처럼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신이 개조되고 모든 능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류의 탄생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 유발 하라리가 책을 많이 썼죠.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데우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꾸 인간이 자기가 진화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AI 기술도 발전하고 생체 공학 기술도 발전하고 결국 로봇 같은 것도 발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어떤 AI와 로봇과 인간이 결합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름을 호모데우스라 붙여서 호모데우스. 근데 그러니까 신적인 인간,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가 한 발 늦었어요. 한 발 늦은 게 아니라 2000년 늦었어요. 지금 성령이 임재하는 이 장면이 있죠. 이게 바로 새로운 존재의 탄생입니다. 실제 새로운 존재로서 호모데우스, 신적인 존재인데 실제 그래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 이제는 뭐죠?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데 너희는 내 형제다. 형제. 왜? 하나님의 영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인 존재의 탄생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의 탄생. 지금 여러분 이게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한테 어떤 존재냐? 그냥 아무런 존재, 그게 아닙니다. 호모데우스 같은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능력자들입니다. 능력자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부활절 저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한마디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그 뜻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사함의 권세죠.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뭘까?
바로 이 죄사하는 겁니다. 죄사하는 거. 죄를 규정하고 너는 죄인이야.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은 죄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는 심판이야.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용서야. 그죠? 그게 죄사함의 권세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인간이 살면서 죄를 짓죠. 근데 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의로워요. 본래 선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괴로워요. 본인 자신도.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근데 죄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신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인간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 인간을, 같은 동일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재판장들, 저는 기분이 나쁘지만 재판장들이 항상 법복을 입어요. 검사들도 법복을 입어요. 왜 입겠어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뭔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법복으로 위장한 채 계속 자기의 이익과 사심 아니면 부정의하게 만약에 재판한다면 그게 악마예요. 다른 게 악마가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악마인 거죠. 교묘히 하나님인 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면서 뭐예요? 자기 사심을, 자기 이익을, 자기 어떤 뭔가를 챙기고 있잖아요. 그게 악마인 겁니다. 사실은요. 뭔지 찾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법부는 보통 그 길을 좀 걸어왔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좀 받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그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뭐요? 주님은 그걸 이제 인간에게 위임한 겁니다. 지금 신의 결정이 인간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위대한, 이제 니네가 정해라면 니네가 정하면 뭐요? 나는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너의 결정이 바로 나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죄사함의 어떤 권세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와 한계 때문에 했는데 이 죄와 한계를 가지고 이제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 앞에서 신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신 앞에 이 죄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뭐죠? 그 권세가 교회에 주었어요. 그래서 뭐죠? 교회에 오면 너희들이 여기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처리하라는 거. 그럼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냥 나의 인생의 업보를 죽을 때까지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제 뭐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를 그걸 했어요. 요한 1서죠.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요한 공동체. 자기들이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해요. 고백하고 그러면 뭐죠? 그 듣는 형제들이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사함 받았다. 털어내는 겁니다. 업보를 털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업보를 털어내려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생을 해야 되죠. 그거 수천만 번 환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털어낼 때까지.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교회 오면 된대요. 교회 오면 와서 업보 털어내라 이거. 그런 권세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중세 교회사에 남아있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있죠. 그게 사실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말고 여기서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 드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해성사의 위력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죄의 고백이라는 게 사실은 잘 못해요. 잘 못하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더라도 여러분 좀 다가와지나요? 근데 카톨릭의 고해성사는 실제 그걸 가져다 줘요. 그런 느낌. 그래서 참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얘가 우리 그 조선시대 그 한국 천주교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 매우 특별했죠. 특별한 게 외국 선교사가 와서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유학자들이 천주 시리를
칠극을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뜻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명례방, 명동이죠. 명동. 지금 명동성당에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미사도 집전하고 뭐 고해성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사제를 자기들이 세웁니다. 가사제라고 이렇게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말 천주교 역사,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10명의 사제를 세워가지고 니네가 예배 집전하고 세례도 하고 그 다음에 고해성, 완전 자생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이었어요. 정약용. 기록에는 뭐 분명히 밝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정약용도 사제였어요. 10명 중에 사제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가장 뭔가 이렇게 그 성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 고해성사였습니다. 고해성사. 그래서만도 해요, 갑자기. 왜냐면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한이 많잖아요. 쌓인 것도 많고, 막 뭔가 내 전생이 업되면 막 이러던 사람인데, 그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체험이었던 거죠. 그 정민 씨가 썼던 그 다산독본 소설인 그 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영육이 온전히 정화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고해성사, 영육이 정화되는 신비한 체험을, 유학자들이 지금 천주교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양반과 아낙네들이 가성직 신부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난감해진 신부들은 어떻게든 이 고역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그녀들의 성화를 당해낼 방법이 없었다. 그녀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울면서 고해했다. 신부들은 그녀들에게 작은 죄는 보석 대신 불쌍한 이들에게 재물을 희사하게 했다. 큰 죄는 신부에게 종아리를 맞았다. 이게 이제 때림으로써 이제 사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인들 자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한들 있잖아요. 이걸 고해성 사실 풀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유감스러운 일은 이렇게 잘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자기들 하니까 찝찝하니까 저기 북경의 사제한테 물어봐. 우리 하는 일이 좀 이게 바른 거냐 물으니까 북경이 깜짝 놀라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너희 사제 파송할 때까지 기다려. 좀 답답한 일이 발생하죠. 이게 카톨릭 교리의 한계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만인사제주의가 뭡니까? 만인사제주의. 더 이상 뭐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사제라는 중간 계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중간 계급이 필요 없고 모두가 다 사제라는 거잖아요. 이제 모두가 사제가 돼서 여러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제 계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다 사제라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임됐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위임이 됐고, 교회는 그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죄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정의해 줘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자꾸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걸 하질 못하고 막 자기 욕심대로 하고, 정말 자기 삶은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안 듣죠.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죄라고 생각하나요? 또 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엄청 읽어야 되고, 뭐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이렇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성소수자 문제부터 동성애 문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2000년 전 그냥 그 성경 하나만 딱 붙잡고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전 느낌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내가 말씀을 줬지만 2000년 아니면 수천 년을 살아가야 될 인생 속에는 수많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근데 일일이 성경 안에 다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요? 너네가 그 상황마다 결정을 해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결정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거, 설교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못해요.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식의 결정을 하니까 세상은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동시에
이건 또 자기에게도 적용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뭐요? 한 사람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저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봐요. 기회를 주는 거. 너 과거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과거 정리하고 이제 뭐요? 새롭게 출발해. 내가 인정해 줄게. 너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거죠. 한 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되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죄사함이라면 우리들이 또 한 번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 다시 새롭게 시작해봐. 그럼 내가 그 과거 건 내가 안 볼게. 저 멀리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날 그냥 저 젓가락을 다 옮기고 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할게.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게 그거죠.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될 놀라운 그 제사함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